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함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서 열심히 주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 중에 일부분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삶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를 보면 과거에는 내가 좀 잘못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고 물질적으로도 참 잘 되었고 혹은 병도 치유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이 바울도요 분명 자랑 삼아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쉽게 체험할 수 없는 낙원을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고린도서 12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고 이제 사람들에게 좀 빗대어서 그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죠. 영적인 체험뿐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바울은요, 신분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자랑할 것이 아주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고린도후서 11장 31절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도 후반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4차, 5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 순례를 가보면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루 온종일 버스 타고 가서 딸랑 한 군데 봅니다. 그러니 이 바울 사도는요 수천 킬로를 우리는 버스를 타고도 하루 온종일 가서 한 곳을 보는데 한 번 전도지를 보는데 그러니 바울 사도는 수천 킬로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걸어서. 날씨는 또 얼마나 덥게요. 전번에 작년에 그 터키에 선교 여러분들이 저한테 휴가를 주셔가지고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온종일 버스에 에어컨을 켜 있는데도 더워요. 에어컨을 켜 있는데도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도 그 먼 길을 걸어가다 보면 병이 생길 정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끝없이 밀밭이 평평하게 펼치는데요, 어떤 데는요 3,000m 이상 되는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7절 말씀 보시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걸어서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들은요 심한 눈병,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못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들은 자신의 눈도 나한테 빼어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안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었다
그냥 갑자기 확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 더듬는 언어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만 써주십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바울을 좀 비판하면서, 아니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형편없어. 예. 설교는 형편없다는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거죠. 그래서 아마 언어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던 병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씩 간구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 번씩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병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아주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믿지 않았겠어요? 복음 전도 현장에서 바울이 아마 이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뭐 치유해 준다고, 그럼 왜 자신의 병은 못 고침받아? 그렇게 비아냥거리진 않았을까요? 아니 자신도 자신의 병도 못 고치는 저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말을 불신하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약해지면은 약함 때문에 더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약할 때 넘어지기가 쉽고요, 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쉽고요,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기도 쉽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울은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 약함 그대로 두신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자신의 약함이 깨달아질 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언젠가 내려놓음 책을 쓴 저자이신 우리 선교사님도 우리에게 초청해서 한번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빼는 것,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는 것, 그게 다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적 가시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기에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이 없어지고 내가 가진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권력과 힘이 없어지고 내가 가진 자존심이 무너질 때 사실은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내려놓음으로 나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적으로 내려놓음은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얻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을 내려놓으면요, 위의 것을 얻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깨닫고 나의 것을 내려놓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순간에 오히려 나는 자유로움이 생기고요, 평안함이 생기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선 여전히 병이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신을 통해 정말 자신이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역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만 주어지는 역설적인 은혜요, 역설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가시를 그냥 두셨을까? 자신의 약함을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은요 참 약해요. 왜 약하냐? 우리는요, 우리가 조금만 강하다고 생각되지면 그 강함을요 자랑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보다 내가 조금만 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그 나의 강함을요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의 재물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건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자꾸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요 그런 적이 있었죠.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아테네에 가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은 지식적으로,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니까 자신도 철학도 많이 배웠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지식을 조금 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학문적 지식이, 철학적 지식이 정도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 중에 철학의 도시니까, 지식의 도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지식을 최선을 다해서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것 굉장히 멋지게 복음을 전했어요. 잘 전했습니다. 결과는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의지한다고 하기보다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는 것이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아닙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의 그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수천 킬로나 되는 그 먼 전도 여정을 그때니 감당할 수 있었고, 수많은 박해자들,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그때니 그 시험들을 다 이기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나는 약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그분은 강하시기에 그 강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마 세상적으로 강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을 텐데, 자신의 약함이 깨달아지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욱 강한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약한 자가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만 주어지는 역설적인 은혜요, 역설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악함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최고야.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얕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도 그 교만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겠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건요, 참 묘합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내가 가져도 교만해지지만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 교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 많이 한다는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 교만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합니다. 쉽게 그들을 정죄할 수도 있거든요. 봉사를 많이 하면, 전도를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공로가 되어요. 공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목소리가 높여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주님께 받은 계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히 맛볼 수 없는 영적인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 가시를 끝까지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시로 인해 바울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주어지는 역설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